비가 서울의 거리를 무자비하게 때리던 그 밤, 교회 문 앞에 버려진 작은 몸뚱이가 떨리고 있었다. 5살 민주는 어머니의 손을 놓친 채 차가운 돌바닥에 엎드려 울부짖었다. 엄마. 그의 작은 목소리가 비바람에 삼켜지며 그 순간 세상이 무너지는 듯한 고통이 그의 가슴을 파고들었다. 은혜 목사는 그날 밤 교회 문을 잠그려다 멈춰섰다. 그녀의 발밑에 웅크린 아이의 모습이 그녀의 가슴을 후벼 팠다. 하나님, 이 아이를 제게 맡겨주신 건가요? 은혜는 무릎을 꿇고 민준을 안아 올렸다. 그 따뜻한 품 안에서 민준의 떨림이 서서히 멎어들었다. 그날 버려진 소년의 운명이 한 여성의 손길로 새롭게 쓰이기 시작했다. 은혜는 서울의 변두리 작은 교회에서 목사로 섬기던 40대 여성이었다. 그녀 자신도 젊은 시절 가난한 집안에서 태어나 상처를 안고 살아온 몸이었다. 남편을 일찍 여의고 홀로 교회를 이끌며 그녀는 늘 잃어버린 영혼들을 구원하는 데 삶을 바쳤다. 민준을 처음 본 순간 은혜는 알았다. 이 아이가 자신의 상처를 치유할 열쇠이자 그녀가 구원해야 할 존재임을. 행정 절차를 밟아 민준을 입양한 은혜는 그를 자신의 아들처럼 키우기로 결심했다. 교회 식구들은 처음엔 반대했다. 목사님, 외국인도 아닌 한국 아이를 왜? 하지만 은혜의 눈빛에 그들은 입을 다물었다. 민준의 어린 시절은 은혜의 손길 아래에서 피어났다. 교회 뒤편 작은 방에서 시작된 그들의 삶은 매일 아침 성경 읽기와 함께 열렸다. 하나님은 버리지 않으신다, 민준아. 은혜의 부드러운 목소리가 민준의 귓가를 맴돌았다. 민준은 은혜를 엄마라 부르기 시작했다. 학교에 갈 나이가 되자 은혜는 민준을 근처 공립학교에 보냈다. 하지만 민준의 마음속엔 어머니에 대한 상처가 깊이 새겨져 있었다. 밤마다 그는 꿈에서 비 내리는 교회 문 앞을 헤매곤 했다. 엄마는 왜 나를 버렸을까? 내가 잘못한 게 뭐지? 그런 밤 은혜는 민준의 등을 토닥이며 노래를 불렀다. 너는 내 보배야, 하나님의 선물. 시간이 흘러 민준은 10살이 되었다. 학교에서 친구들을 사귀기 시작했지만 그의 내면은 여전히 외로웠다. 교회 아이들과 어울릴 때 민준은 은혜의 가르침을 따랐다. 사랑은 베푸는 거야. 하지만 점심시간에 다른 아이들이 가족 이야기를 할 때 민준은 고개를 숙였다. 엄마는 교회에서 왔어. 그는 그렇게 둘러댔다. 은혜는 그런 민준을 보며 가슴이 아팠다. 그녀 자신도 과거 교회 내에서 여성 목사라는 이유로 비난을 받았던 기억이 떠올랐다. 민준아, 내 뿌리는 하나님 안에 있어. 그게 내 가족이야. 15살, 민준의 몸과 마음이 변하기 시작했다. 사춘기의 혼란 속에서 그는 자신의 감정을 직면해야 했다. 체육 시간에 남자아이들과 함께할 때 민준의 시선은 종종 한 친구에게 머물렀다. 준호였다. 준호는 밝고 장난기 많은 아이로 민준의 유일한 친구였다. 민준아, 같이 축구하자. 준호의 손이 민준의 어깨를 툭 치면 민준의 가슴이 이상하게 뛰었다. 이게 뭐지? 왜 이렇게? 민준은 혼란스러웠다. 교회에서 배운 사랑은 남녀 사이의 것이라고만 알았는데 그의 마음은 달랐다. 밤에 그는 은혜에게 털어놓지 못하고 혼자 울었다. 나는 잘못된 걸까? 하나님께서 나를 벌주시는 건가? 은혜는 민준의 변화를 눈치챘다. 식사 중에 민준이 멍하니 창밖을 보는 모습을 보며 그녀는 조심스럽게 물었다. 민준아, 요즘 무슨 고민이 있니? 민준은 고개를 저었다. 아니에요, 엄마. 하지만 은혜는 포기하지 않았다. 그녀는 교회 서고에서 책을 찾아 읽었다. LGBT에 대한 기독교적 관점, 한국 사회의 편견. 은혜의 마음은 흔들렸다. 하나님, 이 아이를 어떻게 인도하실 건가요? 그녀는 기도하며 민준을 지켜보았다. 18살이 된 민준은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대학에 진학했다. 서울의 한 예술대학에서 디자인을 전공한 그는 자유로운 분위기 속에서 자신의 감정을 탐구하기 시작했다. 캠퍼스에서 만난 선배 태미는 민준에게 처음으로 공감을 주었다. 태미는 공개적으로 게이임을 밝힌 활동가였다. 민준아,
내 눈빛이 나랑 비슷해. 숨기지 마. 태민의 말에 민준의 가슴이 뜨거워졌다. 그들은 카페에서 이야기를 나누었다. 민준은 처음으로 자신의 감정을 털어놓았다. 저는 남자를 좋아해요. 하지만 교회에서 자랐어요. 죄인처럼 느껴져요. 태민은 미소 지었다. 죄가 아니야. 그건 내 일부야. 사랑은 하나님의 선물이야. 하지만 그 행복은 오래가지 않았다. 학교에서 소문이 퍼지기 시작했다. 민준이 게일해. 친구들의 시선이 차갑게 변했다. 준호조차 민준을 피했다. 미안, 민준아. 나 이해 못해. 민준은 다시 외로움에 빠졌다. 집으로 돌아온 그는 은혜 앞에서 무너졌다. 엄마, 저는 이상한 애예요. 하나님께서 저를 미워하시나 봐요. 눈물이 주체할 수 없었다. 은혜는 민준을 꼭 안았다. 아니야, 민준아. 하나님은 내 모든 것을 사랑하신다. 내가 누구를 사랑하든 그건 내 영혼의 일부야. 은혜의 말은 민준의 상처를 어루만졌다. 그녀는 밤새 민준과 이야기를 나누었다. 자신의 젊은 시절, 사랑에 대한 두려움, 그리고 하나님의 용서를 이야기했다. 그 후 민준의 삶은 서서히 변했다. 은혜의 지지 아래 그는 LGBT 기독교 모임에 참여했다. 서울의 작은 커뮤니티에서 만난 사람들, 그들은 민준에게 가족이 되었다. 태민과 가까워진 민준은 처음으로 연애를 시작했다. 태민아, 고마워. 내가 있어서 내가 나를 사랑할 수 있게 됐어. 산책로에서 손을 잡는 그 순간 민준은 자유를 느꼈다. 하지만 한국 사회의 벽은 여전했다. 교회 식구들 중 일부가 민준의 변화를 알게 되자 비난이 쏟아졌다. 목사님 아들이 어떻게, 은혜는 교회에서 설교했다. 하나님의 사랑은 조건이 없어요. 우리도 그렇게 살아야 해요. 그녀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단호했다. 22살, 민준은 대학을 졸업하고 디자이너로 일하기 시작했다. 그의 작업은 상처와 치유를 주제로 한 그림이었다. 한 전시회에서 그의 작품이 주목을 받았다. 버려진 소년이라는 제목의 그림은 비 내리는 교회 문 앞 소년을 그린 것이었다. 관객들은 눈물을 흘렸다. 태민은 민준의 곁에서 속삭였다. 내가 구원받은 거야. 민준은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 엄마 덕분에. 하지만 시련은 끝나지 않았다. 은혜의 건강이 나빠졌다. 암 진단을 받은 은혜는 병원 침대에서 민준을 불렀다. 민준아, 내가 자랑스러워. 내 영혼은 이제 자유로워. 민준은 울었다. 엄마, 가지 마세요. 제가 어떻게, 은혜는 미소 지었다.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시네. 하지만 내 안에 살아있을 거야. 은혜의 마지막 숨결 속에 민준은 용서를 배웠다. 어머니에 대한, 자신에 대한, 세상에 대한 용서. 은혜가 떠난 후 민준은 교회를 이어받았다. 그는 여성 목사가 되지 못했지만 목사의 정신을 계승했다. 새로운 설교에서 그는 말했다. 버려진 영혼들은 구원받을 권리가 있어요. 사랑으로 태민과 함께한 민준은 LGBT 청소년 센터를 열었다. 그곳에서 그는 자신의 이야기를 나누었다. 나는 버려졌지만 구원받았어. 너희도 그럴 수 있어. 시간이 흘러 민준은 30살이 되었다. 태민과의 관계는 깊어졌고 그들은 법적으로 파트너가 되었다. 한국 사회가 조금씩 변하는 가운데 민준의 센터는 희망의 등불이 되었다. 어느 비 내리는 밤, 민준은 교회 문 앞에 섰다. 엄마, 감사해요. 그의 눈물은 비와 섞여 흘렀다. 하지만 그 눈물은 슬픔이 아니라 치유의 증거였다. 상처 입은 영혼이 구원받은 순간 세상은 조금 더 따뜻해졌다. 민준의 10대 초반은 은혜의 지혜로운 손길 아래에서 안정감을 찾기 시작했다. 학교에서 돌아온 민준은 교회 뒤뜰에서 은혜와 함께 꽃을 가꾸었다. 엄마, 이 꽃처럼 저도 자랄 수 있을까요? 민준의 질문에 은혜는 웃었다. 물론이지. 뿌리가 튼튼하면 돼. 하지만 민준의 뿌리는 여전히 흔들렸다. 어머니의 버림은 밤마다 그를 괴롭혔다. 꿈에서 그는 다시 그 문 앞에 서 있었고
어머니의 그림자가 멀어지는 장면을 반복했다. 13살, 민주는 교회 청소년 모임에서 준호를 만났다. 준호는 활발한 소년으로 민준의 조용한 성격을 보완해주는 듯했다. 민준아, 같이 기도하자. 준호의 손이 민준의 손을 잡을 때 민준은 이상한 떨림을 느꼈다. 이게 우정인가? 그는 스스로를 타이르며 무시하려 했다. 하지만 점점 그 감정은 커졌다. 학교 운동장에서 준호가 웃을 때 민준의 시선은 그 미소에 고정되었다. 하나님, 제발 이 마음을 지워주세요. 민준은 은혜 몰래 기도했다. 은혜는 민준의 변화를 느꼈다. 저녁 식사 후 그녀는 민준을 불러 앉혔다. 민준아, 마음이 무거운가 봐. 말해봐. 민준은 입을 다물었다. 아니에요. 은혜는 강요하지 않았다. 대신 그녀는 성경 구절을 읽어주었다. 사랑은 두려움을 내쫓는다. 그 말은 민준의 가슴에 스며들었다. 하지만 공포는 사라지지 않았다. 한국의 보수적인 분위기, 교회의 가르침이 민준을 옥죄었다. 16살 여름, 민준은 학교 수학여행에서 위기를 맞았다. 숙소에서 준호와 방을 같이 쓰게 된 밤, 민준은 잠을 이루지 못했다. 준호의 규칙적인 숨소리가 그의 마음을 어지럽혔다. 이건 안 돼, 죄야. 새벽에 민준은 몰래 일어나 교회로 달려갔다. 은혜는 문을 열고 그를 맞이했다. 민준아, 무슨 일이야? 민준은 무너지듯 울었다. 엄마, 저는 남자를 볼 때 이상해요. 이게 무슨 죄예요? 은혜의 눈에 눈물이 고였다. 그녀는 민준을 안고 속삭였다. 죄가 아니야. 내가 느끼는 건 사랑의 시작일 수 있어. 하나님은 내 마음을 아시단다. 그 대화는 민준의 전환점이 되었다. 은혜는 조용히 자료를 모아 민준에게 보여주었다. 성소수자에 대한 기독교 서적, 한국 내 커뮤니티 이야기. 민준아, 세상은 변해. 너도 내 길을 찾아. 민준은 처음으로 안도감을 느꼈다. 하지만 준호와의 관계는 어색해졌다. 민준아, 너 요즘 이상해. 준호의 말에 민준은 거리를 두었다. 그 고통은 민준을 더 깊이 성찰하게 만들었다. 대학 입시를 앞둔 17살, 민준은 예술에 빠졌다. 스케치북에 그는 자신의 감정을 그렸다. 비 내리는 소년, 따뜻한 손길. 은혜는 그 그림을 보며 말했다. 이게 내 이야기야. 세상에 보여줘. 민준은 은혜의 격려로 포트폴리오를 만들었다. 입시에서 그는 합격했다. 엄마, 감사해요. 입학식 날, 민준은 은혜와 포옹했다. 새로운 시작이었다. 대학 생활은 민준에게 자유를 가져다 주었다. 디자인 전공 수업에서 그는 창의력을 발휘했다. 하지만 내면의 갈등은 여전했다. 룸메이트와의 대화에서 동성애 이야기가 나오자 민준은 침묵했다. 나는 아직 준비되지 않았어. 그는 혼자 생각했다. 그러던 중 캠퍼스 LGBT 모임 포스터를 보았다. 참여할까? 망설임 끝에 그는 문을 두드렸다. 그곳에서 만난 태민은 민준의 삶을 바꿨다. 태민은 25, 밝은 미소의 선배였다. 환영해, 민준. 여기선 솔직해도 돼. 모임에서 민준은 처음으로 자신의 이야기를 했다. 교회에서 자랐어요. 버려진 아이예요. 태민의 눈빛이 부드러웠다. 그럼 더 강해. 나도 비슷했어. 그 후 그들은 자주 만났다. 카페에서, 공원에서. 태민의 손이 민준의 손을 스칠 때 민준은 두려움을 넘어섰다. 이게 사랑인가? 하지만 현실은 가혹했다. 학교에서 소문이 돌았고 일부 교수들의 시선이 차가워졌다. 민준, 내 작품에 이상한 테마가 있네. 민준은 상처받았지만 태민의 지지가 버팀목이 되었다. 무시해. 내 길 가. 은혜에게 전화로 털어놓은 민준은 울었다. 엄마, 세상이 무서워요. 은혜의 목소리는 단호했다. 하나님의 사랑이 내 방패야. 나 믿어. 20살 생일, 민준은 태민과 산책했다. 태민아, 나랑 사귈래? 용기를 낸 말에 태민은 웃었다. 기다렸어. 그 키스는 민준의 첫 번째 해방이었다. 하지만 교회로 돌아온 민준은 딜레마에 빠졌다.
식구들의 눈빛이 달라졌다. 목사님 아들이 은혜는 설교에서 말했다. 사랑은 다르지 않아요. 모두 하나님의 자녀예요. 그녀의 용기는 민준을 감동시켰다. 연애 초기 민준과 태민의 시간은 달콤했다. 주말에 한강을 걸으며 그들은 꿈을 나누었다. 민준아, 나중에 같이 갤러리 열자. 태민의 말에 민준은 고개를 끄덕였다. 하지만 내면의 상처는 여전히 아팠다. 어머니의 버림이 때때로 사랑을 의심하게 만들었다. 태민아, 나 버리지 마. 민준의 속삭임에 태민은 안아주었다. 절대 안 해. 학교 프로젝트에서 민준은 LGBT 테마의 포스터를 디자인했다. 상처받은 영혼들이라는 제목 아래 교회 문 앞 소년을 그렸다. 교수들은 칭찬했다. 혁신적이다. 하지만 온라인에서 비난이 쏟아졌다. 교회 배신자, 민준은 충격을 받았다. 태민은 그를 위로했다. 이게 내 길이야. 포기 마. 은혜의 교회 방문이 민준의 전환점이 되었다. 식구 모임에서 민준은 태민을 소개했다. 이분이 제 친구예요. 어색한 침묵이 흘렀다. 한 노인 성도가 말했다. 목사님, 이게 무슨 은혜는 일어났다. 사랑이에요. 우리도 배워야 해요. 그날 몇몇 식구가 떠났지만 새로운 이들이 왔다. 젊은 커플들, 상처받은 영혼들. 21, 민준은 인턴십을 시작했다. 디자인 회사에서 그의 재능이 빛났다. 상사, 내 감정이 작품에 살아있어. 하지만 워크숍에서 동료의 농담이 민준을 아프게 했다. 게이 디자이너라니, 색감이 야해. 민준은 화장실에서 울었다. 태민에게 전화했다. 태민아, 나 지쳐. 태민은 달려왔다. 함께라면 이겨. 은혜의 건강 이상이 시작되었다. 기침이 잦아진 그녀를 민준은 병원에 데려갔다. 엄마, 괜찮아요? 은혜는 웃었다. 하나님의 시간일 뿐. 하지만 검사 결과는 암이었다. 민준의 세계가 무너졌다. 왜 하필 엄마? 그는 태민의 품에서 울었다. 은혜는 민준에게 말했다. 내 사랑을 축복해. 태민이는 좋은 사람이야. 치료 과정에서 민준은 은혜의 곁을 지켰다. 병실에서 그는 그림을 그렸다. 은혜의 미소, 태민의 손, 엄마, 이게 제 가족이에요. 은혜는 눈물을 흘렸다. 내가 구원받았구나. 교회 식구들도 모여 기도했다. 보수파와 진보파의 갈등이 있었지만 은혜의 리더십이 그들을 묶었다. 22, 민준의 전시회가 열렸다. 구원의 손길이라는 주제로 그의 삶을 담았다. 관객들은 감동했다. 한 청소년이 다가왔다. 저도 비슷해요. 감사해요. 민준은 그 아이를 안았다. 너도 강해질 거야. 태민은 무대 뒤에서 박수를 쳤다. 자랑스러워. 하지만 암은 은혜를 앗아갔다. 장례식 날 민준은 설교했다. 엄마는 나를 구원하셨어요. 사랑으로 눈물이 흘렀지만 그의 목소리는 강했다. 태민의 손이 민준을 지탱했다. 그 후 민준은 교회를 물려받았다. 목사의 길을 걷겠어요. 은혜의 빈자리는 컸지만 민준은 채워나갔다. 교회에서 그는 새로운 프로그램을 시작했다. 영혼 치유 워크숍. LGBT 청소년들을 초대해 이야기를 듣는 자리가 되었다. 첫 모임에서 한 소년이 말했다. 저 버려졌어요. 민준은 자신의 이야기를 했다. 나도 그랬어. 하지만 사랑이 구원했지. 태민과의 생활은 안정되었다. 작은 아파트에서 그들은 요리를 하고 영화를 봤다. 민준아, 결혼하자. 태민의 제안에 민준은 놀랐다. 한국에서 동성결혼은 불법이었지만 그들은 파트너십을 맺었다. 우리만의 약속, 반지가 빛났다. 디자인 커리어는 상승했다. 민준은 LGBT 권익 단체 포스터를 만들었다. 사랑은 평등해. 그의 작업은 언론에 실렸다. 인터뷰에서 민준은 말했다. 교회에서 배운 사랑이 제겁니다. 보수 언론의 비난이 왔지만 지지자들이 늘었다. 23, 민준은 과거를 마주쳤다. 어머니를 찾는 꿈을 꾸었다. 조사 끝에 생모를 찾았다.
서울 외곽병원에서 그녀는 늙고 병든 모습이었다. 민준아, 그녀의 눈물에 민준은 복잡했다. 왜 버렸어요? 어머니는 울었다. 가난해서. 미안해, 민준은 용서했다. 이제 자유예요. 그 만남은 민준의 상처를 닫았다. 교회는 성장했다. 젊은 세대가 모여들었다. 민준의 설교는 감동적이었다. 상처는 강함의 씨앗, 태민은 센터를 도왔다. 함께 그들은 워크숍을 열었다. 한 소녀가 말했다. 여기서 처음으로 나를 사랑했어요. 갈등이 왔다. 지역 주민들의 시위. 교회를 더럽히지 마. 민준은 두려웠지만 태민과 식구들이 지켰다. 함께라면. 시위 후 민준은 태민에게 말했다. 고마워. 내가 내 구원이야. 24. 민준의 책이 출간되었다. 버려진 소년의 고백 베스트셀러가 되었다. 서점 사인회에서 팬들이 줄을 섰다. 당신 이야기로 살았어요. 민준의 눈물이 흘렀다. 은혜의 사진을 보며 엄마, 봐요. 태민과의 관계는 깊어졌다. 여행 중 제주도에서 그들은 약속했다. 평생 함께. 바다 앞에서 포옹한 그 순간 민준은 완전한 자유를 느꼈다. 25. 민준은 센터를 확장했다. 희망의 집이라는 이름으로 버려진 청소년들을 위한 쉼터. 첫 입소자 16 소년 혁이 왔다. 집에서 쫓겨났어요. 민준은 혁을 안았다. 여기가 내 집이야. 혁의 이야기는 민준의 과거를 떠올리게 했다. 함께 그림을 그리며 혁은 치유되었다. 커리어에서 민준은 국제상을 받았다. 인권 디자인 어워드 시상식에서 그는 은혜를 언급했다. 제 어머니, 목사님의 사랑 덕분입니다. 박수가 터졌다. 태민은 객석에서 눈물을 글썽였다. 하지만 개인적 시련이 왔다. 태민의 가족이 반대했다. 우리 아들을 망치지 마. 태민의 어머니의 말에 민준은 상처받았다. 태민아, 나 때문에. 태민은 단호했다. 내 선택이야. 사랑해. 교회에서 민준은 결혼식 비슷한 행사를 열었다. 동성 커플들을 위한 축복 예식. 하나님 앞에서는 사랑, 보수파의 이탈이 있었지만 새로운 신자들이 왔다. 이 교회가 달라요. 26. 민준은 다큐멘터리에 출연했다. 버려진 영혼의 여정. 방송 후 전화가 폭주했다. 상담 요청, 감사 편지. 민준은 지쳤지만 기뻤다. 이게 제 사명. 태민과 제주 여행에서 그들은 미래를 논했다. 아이를 입양할까? 민준은 망설였다. 나처럼 버려지지 않게. 태민은 웃었다. 우리라면 할 수 있어. 혁의 이야기로 센터는 유명해졌다. 혁은 이제 자원봉사자. 형, 감사해요. 민준은 혁의 어깨를 두드렸다. 서로 구원한 거지. 사회 변화가 보였다. 한국에서 LGBT 법안 논의. 민준은 청원에 서명했다. 변화의 물결. 27. 민준의 두 번째 전시회. 사랑의 뿌리. 관객 1만 명. 그의 그림은 감동을 주었다. 한 할머니가 말했다. 내 손자가 당신 같아. 용기 줘서 고마워. 태민의 직장 이직으로 스트레스가 쌓였다. 민준아, 나 무능해. 민준은 태민을 안았다. 내가 내 힘이야. 함께 요가하고 산책하며 극복했다. 교회 10주년 기념. 민준은 은혜의 동상을 세웠다. 구원의 손. 식구들이 모여 울었다. 목사님, 민준 목사님 덕분에. 새로운 갈등. 보수 단체의 항해. 이단, 경찰이 왔지만 민준은 평화롭게 대응했다. 사랑으로 답해요. 언론이 그를 영웅으로 보도했다. 28. 민준과 태민은 입양 절차를 밟았다. 5살 소녀 지은. 엄마, 아빠. 지은의 말에 민준은 울었다. 그래, 우리 딸. 지은의 적응은 힘들었다. 밤에 울 때 민준은 노래를 불렀다. 은혜가 했던 그 노래. 너는 보배야. 태민과 함께 그들은 가족이 되었다. 센터에서 혁이 결혼했다. 형,
내 덕분 민주는 축복했다. 사랑 지켜. 민준의 책 2번째. 치유의 여정 판매 5만 부. 강연 요청이 쇄도했다. 29. 지은의 학교 생활. 아빠들, 사랑해. 지은의 그림에 민주는 감동. 우리 가족. 태민의 건강 문제. 피로 누적으로 입원. 민주는 곁을 지켰다. 태민아, 나 혼자 못 살아. 태민은 회복했다. 함께라면 무적. 교회 확장. 새 건물 짓기. 기부가 모였다. 희망의 교회. 사회운동. 프라이드 퍼레이드. 민주는 연사. 버려진 이들의 목소리. 수천 명이 동참. 민준의 과거 생모 사망 소식. 미안해, 용서해줘. 편지 읽으며 민주는 평화를 느꼈다. 30. 민준의 생일. 태민과 지은의 서프라이즈. 영원히 함께 케이크 불빛의 눈물. 센터 5주년. 수백 명 모임. 민준 목사님, 구원자. 31. 민주는 회고록을 썼다. 상처에서 사랑으로 출간즉 베스트셀러. 전국 강연. 지은의 성장. 아빠, 나도 도와줄게. 센터에서 자원봉사. 태민과 10주년. 아직도 사랑해. 제주 여행. 약속 재확인. 교회는 커뮤니티 중심. 모두의 집. 다양한 사람들이 모였다. 최종. 비 내리는 밤. 교회 문 앞서서 민주는 생각했다. 엄마, 감사. 당신 손길로 나는 구원받았어. 태민과 지은의 손잡고 그는 앞으로 나아갔다. 상처는 치유되었고 영혼은 빛났다. 사랑의 여정은 계속되었다.